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절입니다. 7편 17편 2절입니다. 네, 둘 다 앞에 띄워놓거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 때문이 아니야입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이게 살짝 좀 어두우실 거예요. 2주 전에 환경이랑 같은데 지난주에 조명을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앞에 두고 이렇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중간에 화면이 꺼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화 문자가 예배 중간에 와요.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문자를 띄우는 사이에는 이 카메라 쓰는 어플이 꺼져가지고 지난주에 그래도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문자를 없앴는데 안 되겠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으로 좀 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어두운 문제로 같이 읽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주일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좀 깨끗하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좀 해결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키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제 또래는 평균이거든요. 제 키는. 학교 때 번호가 키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중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키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키들이 다 크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 평균으로 보면 평균보다 제가 좀 작아요. 근데 제 방에 저희 교회 제 방에 가면 이제 책장들이 드리브하게 있는데 수연이랑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한번 이제 수연이 뭘 좀 해줘야 돼서 맨 위에 있는 책장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야 됐었습니다. 저는 책장 맨 위에 있는 건 제 키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의자를 밑에 받치고 이렇게 빼거든요. 근데 수연이가 마침 옆에 있었는데 수연이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서는 수연이가 쭉 뻗어가지고 그걸 뺐어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수연이가 큰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구나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빗대어 말하면 제 키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사모님 웃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저도 제 키도 어찌 보면 제 삶의 궤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성장기 때 제가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뭐 더 잘 먹었거나 이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키는 대부분 주장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여튼간 저의 키도 저의 삶의 궤적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는데 아주 크나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우리의 오늘 가운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그냥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궤적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조금은 좀 괴로웠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초등학교 때 종종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하면 이제 초등학생들은 걔 중에 몇 명 손을 들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을 들려고 하면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는 의도치 않게 때때로 거짓말을 종종, 아니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들이라는 게 또 지금 이제 저를 변명하자 좀 돌이켜보면 제가 추측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추측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된 걸까? 그럼 추측의 과정은 저의 상상의 부산물이거든요. 이것이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양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 속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종 저희 상상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죠. 그런 오해 속에서 저는 빠져나오지만 그 오해하는 사람과 오해를 받게 된 사람 그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피하고 싶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제가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는 아주 게으른 편이거든요. 저희 누나랑 비교하면 거의 뭐 비교 자체도 안 될 정도로 게으른 편이고 상당히 느리게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좀 빌면 아버지 똑같이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긴 하시는데 하여튼간 저는 게으른 편이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그냥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사람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저의 삶의 궤적들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되게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추측은 대부분 맞긴 맞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틀리는 것들이 문제죠. 틀리는 것들이 문제여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요즘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이런 추측을 계속하다 보면 이건 현실인 줄 알고 제가 막 말을 꺼내다 보니까 그래서 추측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막 파악해 보려고 하고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들을 요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자꾸 상상이 돼요. 근데 이건 저만의 상상이고 틀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맞는 퍼센테이지 따지면 맞는 경우도 많긴 많았지만 틀린 경우도 그만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틀린 경우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저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그 상상 속에 끄집어넣었던 사람들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상상에 근거한 거짓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종 그런 말들이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건 한 20대 초반, 중반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저희 어렸을 때 여러 삶의 흔적들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겠지만 저희 삶의 궤적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었는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수학 능력 고사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반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대회처럼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전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그 평가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 준비반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평생 제가 수학 능력 평가인지 고사인지 이거를 대표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물론 의왕대도 제가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준비반을 선생님 몇 명을 뽑아서 한 10명 정도? 참고로 수현이와 영호는 도저히 상상 못하겠지만 그 당시 한 반에 한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몇 명, 10개 명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가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일찍 그냥 갔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학교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들 있는 앞에서 저를 진짜 밟았어요. 제 얼굴에 뺨을 얼마나 크게 맞았는지 초등학교 5학년 그냥 중간 전 언제나 중간 키웠어요. 특별히 작지도 않고 특별히 크지도 않았던 초등학교 5학년의 그 아이 그 몸무게는 지보다 훨씬 덜 나왔겠죠.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 원상 폭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네요. 뺨을 맞고 원상 폭격을 하고 있다가 원상 폭격이 좀 흐트러지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를 밟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저의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안 거는 20대 후반 정도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선생님의 마음에 더 들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쯤에 제가 입이 다 불이 텄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버릇이 있었는데 수업하다가 툭하면 혀로 입술을 이렇게 하려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좀 따라가야겠다 싶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버릇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이야 먹을 게 많지만 옛날에 겨울에 먹을 것은 김치밖에 없었죠. 김치찌개, 김치국, 김치지짐, 생김치 요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이 매운 고춧가루로 묻어있는 이 혀를 입술을 계속하니 이 입술이 배길 수가 없었겠죠. 저는 5학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학년 때 되게 이상했던 것 중에는 뭐냐면 수학여행이라는 걸 처음 그때 한번 가봤어요. 참고로 그때 아산 현충원에 갔었어요. 신나는 경험이었죠. 처음으로 이렇게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저희 5학년 전체가 운동장에 모여서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줄을 잘 안 서니까 저희 반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다른 반 선생님이 학생들 무리에 날라차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경우 제가 맞았던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제가 맞았는지 다른 친구가 맞았는지 그걸 목격한 기억이 있어요. 그 시대는 정말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은 그래도 되고 학생들은 무조건 그 상황 가운데 무조건 복종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제 안에 어떤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제 안에 엄청난 아픔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조금 저의 인격이 비틀어지게 되거나 저의 인격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경험은 이렇지만 그리고 저의 경험이 이렇게 많지만 저의 경험 이런 거 말고도 오늘 성경 10편, 17편을 쓴 건 다윗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궤적을 한번 좀 쫓아가 보면 2년 전쯤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까지의 평가 말고 다른 평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봤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렇게 다윗을 저처럼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제가 일단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뛰어난 왕 사울은 백백이고 다윗은 천천히다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비교되는 이런 것들 말고 뛰어난 왕이었던 거 말고 좀 다윗의 어두운 부분 다윗의 아픈 분들을 좀 한번 뒤적여보고 싶어 좀 찾아보면 우리가 다윗이 어렸을 때 양떼를 치다가 엄청난 야수를 만나죠. 곰을 만나요. 곰을 만나서 이렇게 다윗이 이 곰을 무찌르는 장면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걸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10대 초반이에요. 10대 초반의 아이가 왜 양떼를 혼자 치고 있죠? 10대 초반의 아이가 왜 양떼를 혼자 치고 있을까? 그리고 곰이 나타났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어린 다윗이 혼자 그 야수를 물리쳐야 했을까요? 막내 아들인데, 7째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 이새가 형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아마 이 이새는 이 첫째부터 쭉 이어지는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 될 만한 이정재의 말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웃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들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내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가 내놓은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 사무엘을 묻습니다. 당신에 대한 아들들은 이들이 갑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새가 말합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또 있습니다. 왜 이새는 그 시대에 정말 절대적인 인기,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있습니다. 사생아였을 것이다. 혹은 형들과는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이론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각자 원래 부유한 남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보는 건 좀 달라요. 하여튼간 이것이 왜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계속 양떼도 어린 다윗을 치게 만들었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왜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보통 추정하는 건 심리학자들의 추론이긴 해요. 심리학자들의 추론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했다.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아들이다가 중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사랑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끊임없이 찾지만 이성에 대한 사랑도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든 아니면 좀 방탕해 보이는 여인이든 자기에게 끌리는 여인은 누구든지 일단 심지어는 유부녀마저도 자신의 친상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보면 지금도 보면 이성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찾아다니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 가운데 부모님과의 애착에 충분하게 이 애착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라서도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다윗도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당시 왜 어린 나이 때 혼자 양떼를 쳐야 되는가?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왜 그는 아버지로부터 소유받아서 사무엘 앞에 서기가 그렇게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은 그의 첫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기질도 자신과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 압살롬이었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도 또 보면 자신의 친형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을 정말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큰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목숨을 빼앗기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엄청난 성군이고 가장 뛰어난 왕으로 기령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왕이지만 결국 다윗은 상처난 온 몸과 온 인생의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17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2절만 읽어드렸 본문을 삼았는데 1절을 좀 보면 1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찌 보면 절대로 눈에 평생 한 번도 나타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리저리 찾아 헤매야 됐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그 일들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마다들, 자신을 너무나 많이 닮았던 마다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아버지를 비난했을 겁니다.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로에게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겠지만 압살롬을 그렇게 키운 아버지 당신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너가 왕인데, 압살롬의 경우 말고 너가 왕인데, 너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너 어떻게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너가 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다윗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고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건 저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고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저의 삶의 많은 궤적들 가운데 오늘의 저를 보며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약하고 깨어지고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때의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지금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하는 삶의 수없이 많은 궤적들과 순간들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저를 약하게 만드는 삶의 수없이 많은 궤적들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종종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교회 사역을 하러 갔어요. 제가 딱 2년간 생각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청년, 중고, 청도 다 맡고 교육부도 다 맡으면서 찬양단도 좀 같이 좀 하려고 하셔서 찬양단도 맡게 됐는데 찬양단 스텝 중에 찬양을 하지 않고 악기는 다루지 않는데 모든 음향 시스템을 혼자 다 책임지고 들고 나르고 막 예배 시간이 되면 혼자 낑기면서 들고 내려가가지고 막 설치하고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20살인가 21살인가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아직 못 가, 군대 가기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매 모임에 꼭 오는데 꼭 하고 같이 하고 찬양대랑 같이 이야기할 때 꼭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계속 꾹 참고 있는 표정들. 그래서 제가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장난쳤어요. 사람 보통은 이제 말도 잘 안 하는데 제가 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다가 막 장난도 걸고 막 하다가 이 친구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저한테 슬슬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나중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이 친구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장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친구들한테 장난치고 막 선생님들 말하는 이게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뇌성마비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를 거치면서 아이의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의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이 친구랑 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크거든요. 이 친구가 제 가슴에 안겨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전사님 정말 고맙다고. 물론 이 친구가 마음속에 품었던 삶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다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다 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 근데 그 친구도 삶의 궤적과 이런저런 고통의 이야기들 속에 나는 말하면 안 돼. 나는 조용히 있어야 돼. 이런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그런 때에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말한 것 같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친히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키는 저의 잘못인가요? 우리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너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우리가 과거에 혹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쌓았던 삶의 아픔은 차곡차곡 쌓아서 물론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압살롬 그렇게 아픔의 이야기로 되었지만 결국 그에게 차곡차곡 시간이 쌓이고 흘러가서 한참 후대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후대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본다면 우리의 이 아픔의 이야기들 차곡차곡 쌓이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쌓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의 그 아픔을 들어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할 때요. 두 가지